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시니까 좋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그냥 멀리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꿈의 교회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주일 예배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57.5%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에도 현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 대회. 모든 비용에 대해 부상권을 청구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당은 예배를 취소하는 주일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수 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또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봤던 영상처럼 우리 꿈의 교회 예배는 멈췄나요?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제한된 인원이지만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거하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누가 고통당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 저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길 원하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을 보면 또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출발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순조롭고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들의 현실은 광야였어요. 광야 생활도 무려 40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돼요. 출애굽시킨 그 모세를 보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 이해가 돼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와서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엄마 목말라. 아빠 먹을 것 좀 줘. 그런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노릇을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더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부모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왔냐? 40년 지나니까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민족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어지는 이 광야 같은 삶, 보이지 않는 끝,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통수를 탁 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가요?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었게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교훈을 주고 싶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저는 읽을 수가 있어요.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 첫 번째가 뭐냐면 힘드니까 축복이다라는 교훈입니다. 힘드니까 축복이에요. 광야 같은 삶을 사셨던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죠. 괴롭습니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더욱더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을 거예요. 인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장소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유혹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고집과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기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떤 반복이냐면 낮추시며 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낮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고난의 결과로 통해서 얻어지게 되어지는 겸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목이 고다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뻣뻣해요. 그 뻣뻣함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거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킨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때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희망의 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벼랑 끝으로 몰리고 벼랑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손이 보이잖아요.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낮추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이미 우리 앞서서 경험을 했어요. 시편 119편 71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어떻다고요? 유익이라고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광야는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기회의 땅이에요. 새로운 축복으로 인도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요, 굉장히 중립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광야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드니까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힘드니까 축복,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시나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만나예요. 만후라고 하죠. 영어로는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기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어요. 배고픔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유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광야 학교예요. 힘든 광야의 삶은 이 위대한 영적인 진리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태풍이 일고 풍랑이 있는 바다의 그 같은 그런 삶을 살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광야 학교를 잘 다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맞아, 이 광야에 축복이 있어, 고난이 축복이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이 있어요. 16절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줘요? 복을 주기 위해서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현실이 돼요. 고통의 광야를 걷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먹이시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활의 축복이 있었어요.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힘드니까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에요. 성공의 신부인 리처드 로우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아주 책 이름이 특이합니다. 위쪽으로 떨어지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야 돼요?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위쪽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묵상을 해보니까 참 놀라워요. 우리는 떨어져도요, 하늘로 떨어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기에는 틀린 인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로 떨어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땅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축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들, 아유, 어떻게 그렇게 사냐, 뭘 이렇게 섬기며 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눈을 볼 때는 땅으로 떨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영광의 자리로 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도 축복이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섬길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섬김의 사역도요,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영광의 자리로 가는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위쪽으로 떨어진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욥이에요. 그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자기 삶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욥도 사람이잖아요. 원망했어요.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이 막 조랑하고 비난하니까 그는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절망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고난은 선물이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안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14번 두들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들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들겨 맞으면 순금이 됩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단련시키고 있다, 아주 고강도로 단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4K, 18K 인생이 아니라 아주 정금과 같은 순금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고난의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요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비난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요 실족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드니까 축복이에요. 힘드니까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은 축복의 땅에 거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맞아요. 아프니까 사랑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광야는 하나님의 징계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아니다라는 답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몰라요. 그냥 힘든 것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당신 때문이라고. 그래서 보이는 모세를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철철 넘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사막과 광야 뭐가 틀릴까요? 사막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또 비가 온다 하더라도요 모래에 금방 스며듭니다. 식물이 생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광야는 약간의 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식물이 자라기도 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막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사막으로 보내서 죽이지 않으시려고, 광야에서 살리시려고, 다시 말하면 뭔가 교훈하시려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사막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물과 양식이 조금만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때로는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이 이끌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셨어요. 징계란 말이 처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훈련하다, 교훈하다는 뜻이에요. 광야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29일의 기도행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맞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완전함입니다. 금요 기도 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이 뭐냐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멀어지는 것만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함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또 다른 새로운 축복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지금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이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맞아, 광야는 사랑이야. 광야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광야의 삶, 또 이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박또박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막 괴롭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축복을 재발견할 수 있는 지혜자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아프니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서 많은 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광야에서의 눈물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광야에서의 아픔이요, 우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요. 저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요. 특별히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의 본질이 단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끝 아니라는 것. 우리 삶 속에서 교회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드리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핍박합니다. 안 좋은 소문을 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초소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수준이 확 달라보세요. 그러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못합니다. 그런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믿음의 부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번 신종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가 신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 현장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분들이 시니어십니다. 정부 지침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제가 막았어요. 제가 막으면서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본당에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우셨던 분들이에요. 정말 교회에 와가지고 또 이 교회를 지켰던 분이에요. 근데 막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었던 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교우들로, 새로운 다짐으로 목자로서 결단하시고, 직분자로서 결단하시고, 신앙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캇 솔즈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 지금 한국 사회는요, 이분법적으로 서로를 비난합니다. 다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로 나눠져 있고,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있고, 성평등, 양성평등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 밖에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벌써 선을 넘으셨어요. 어떤 선을 넘었죠? 죽음의 선을 넘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었잖아요. 일생의 삶을 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미 선을 넘기로 작정했잖아요. 담장을 넘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로 작정하시고 선포하고 나갔잖아요. 비록 우리는 코로나에 의해서 뭔가 다친 것 같은데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곳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날 수 있을까.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말씀을 재발견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재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사람의 눈으로 따라 살지 마시고, 세상의 선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선을 넘으신 그 하나님을 따라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나눴어요. 힘드니까 뭐예요? 축복이에요.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